할렐루야. 미국의 100년 넘은 경제 전문 잡지 포브스라는 잡지가 있고요. 또 이를 비롯한 주요 미디어들이 발표하는 전 세계 강대국 순위가 있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 또 외교적 영향력 등등을 종합화해서 평가한 순위입니다. 2026년도 발표됐어요. 1위는 누가 뭐래도 미국이죠. 압도적인 경제력, 또 군사력, 또 문화적 영향력에서 미국은 넘사벽인 나라 맞습니다. 2위는 중국입니다. AI 기술 등 기술 패권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소위 1대1로 정책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무역주의 확대,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나라 중국 2위입니다. 3위 러시아입니다. 나라가 노쇠한 것 같지만 거대한 영토와 자원, 또 강력한 군사적 존재감이 3위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4위는 전통 강대국 영국입니다. 국제금융의 허브로서의 지위가 확고하고 또 강력한 외교관계 등이 여전한 강점인 나라입니다. 5위는 유럽 최대 경제 강국 독일입니다. 또 정치 리더십이 강력한 나라 독일이죠. 6위는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세계 5위권의 강력한 군사력과 첨단 기술력, 반도체 산업과 방산 산업의 강세에 의해서 K컬처 영향력으로 구글 유튜브 플랫폼의 가장 큰 1억 명 가진 플랫폼이 블랙핑크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7위가 프랑스고 8위가 일본이에요. 믿기 어렵죠. 저는 믿기 어려워서 여러 통계를 교차로 확인해 보았는데 대한민국은 분명히 전 세계 10위 안에 꼭 들어가는 강대국이 확실합니다. 경제, 군사, 외교력을 다 합치니까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거죠. 오늘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옛날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더 이상 개발도상국 아니고 당당한 선진국입니다. 오늘 3.1운동 107년 되는 날인데 일제강점에 대항했던 나라,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가 이제는 일본을 앞서가는 분야가 한둘이 아닙니다. 나라의 독립을 부르짖었던 식민지 국가가 이제 전혀 새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분단 국가고 단순히 한두 가지 통계 가지고 일본을 앞섰다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는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될 때가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1절 107년을 맞으면서 이제는 3.1절 기억하는 우리의 자세도 조금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이 처음으로 이 땅에 들어올 때 조선은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나라는 가난했고 조정은 타락했으며 사회적으로 양반상놈이 존재했고 남녀 차별이 너무도 분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땅에 구원의 등불을 갖다 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고 또 복음 안에 보편적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창세기의 증언,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던 초대교회의 이야기, 제국주의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던 출애굽기 이야기 등이 그렇습니다. 해서 복음은 이 나라 이민족에 희망을 주었어요. 실제 복음은 이 나라가 근대화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근대식 병원과 근대식 학교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3.1운동을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앞서 외쳤고 1970년, 80년대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우리 기독교가 기여했습니다. 만연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기에 만연의 평등을 주장했고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기에 인간의 권한, 인권이 소중하다고 외쳤고 정책 반대를 향한 감시와 고문, 야만적 고문 같은 행위, 군대를 통한 쿠데타나 군부 독재를 극복하는 데 교회가 기여한 점이 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교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복음이 가진 그 보편적 가치와 이 생명력을 어떻게 우리 시대에 구현할까 하는 과제죠. 여러분, 3.1운동 당시에 우리 교회는 소수자였습니다. 기독교는 전체 1.5% 내외였어요. 몇십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더 이상 사회적 소수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수의 힘을 쓴다고 비난받기도 하죠.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낼 때 수십만 명을 거리로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기독교입니다. 1970년대 들어서 각종 전도터에서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을 모였습니다. 1980년 세계 복음화 대성회는 200만 내지 300만이 모인 걸로 추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시대적 과제를 온몸에 짊어져야 할 주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대사의 주류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나라 사랑에 대한 고민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고 가다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피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전도를 하면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자 유대인들이 굉장히 반대했어요.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세 번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당신들은 그것을 배척하고 스스로를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자인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갈라디 2장 8장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역사하사 그를 할례 차로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은 그렇게 간단치는 않았습니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긴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과 바울을 중심으로 한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이들 사이에 예수를 믿는 건 동일했어요. 그러나 히브리파 공동체는 자기들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헬라파 공동체는 그렇게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해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와 율법이란 경계를 넘어서서 계속 뻗어나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기독교의 주류로 남아있게 되었다면 초대교회가 오늘의 기독교의 교회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한 복음의 진리가 율법 안에 갇힌 유대교와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유대교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유대인들의 종교적 틀 안에 머물지 않고 보편적 종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유대교와 전혀 다른 새로운 종교, 보편 종교로 발전하는 가는데 길목에서 이방의 사도라고 불리는 바울이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초기 기독교 당시에 바울이 처했던 그 처지를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 예를 들어보면 일제 강점기에 이 나라에서 주역이 되었던 이완용에 대한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바울에 대한 유대인 느끼는 감정과 비슷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해서 사도행전 보시면 유대인 중에 일부가 바울을 암살하려고 나 저거 죽이고 말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이 말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매국노, 원수예요. 또 바울은 신학적 그 입장 때문에 사도들에게도 왕따를 당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눈에 바울은 분명 위대한 인물이지만 당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극도의 미움받았던,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왕따를 당했던, 해서 바울이 살아생전에는 그 영향력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만큼 크지 못했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내게는 내 동족을 위한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끝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로 인한 슬픔과 깊은 고통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결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동족은 유대인이라고 당당하게, 그는 오히려 당당하게 고백을 했던 거거든요. 급게 이렇게 그런 비장하게 언급합니다.
물론 3절입니다. 이건 공동번역이에요. 나는 혈육을 갖지 않은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기 조국을 사랑했으면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는 실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모든 존재 근거 기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 각오를 할 정도로 그런 조국 이스라엘을 가슴 깊게 새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철저한 유대인이에요. 기독교인은 이 두 세계의 경계에 서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자기의 조국. 하나님 나라는 종족도 없고 민족도 없고 정치 이데올로기도 거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대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라가 있고 정치적 이념도 있습니다. 한 인간의 삶은 조건제되어 있어요. 한 나라를 첫째 한 나라라는 조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한민족으로 태어났다는 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컨디션, 주어진 조건이에요. 아무리 글로벌한 사고를 가진다 해도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한,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우리는 결코 이 조건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이 있고 우리 맛이 있고 우리의 옷이 있고 우리의 가락이 있고 우리의 사회 방식이 있어서 우리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인식하게 만드는 우리의 숙명적 조건입니다. 신토불이란 말이 있죠. 신토불이 우리 땅에서 난 생산되는 걸 먹는 게 좋다는 뜻이지만 신토불이 이 말 속에는 조상 대대로 이 땅에 살아온 우리는 한민족이란 조건을 통해서만 이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민족이 우리말로 사고할 수 없다. 우리말 모르면 그건 한민족일 수가 없고 그런 이 세계를 온전하게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 저는 영어 조기 교육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우리말을 철저하게 익혀 우리말로 사고해야 돼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하이데거의 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말을 통해서 이 세계를 인식하고 경험합니다. 우리는 한국인으로 이 세계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론적 한계예요. 바울도 역시 자신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역사 안에 찾고 있었어요. 코로 숨쉬고 밥 먹고 배설하는 생명을 이어가야 할 인간이라면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의 하나님 경험, 예수 그리스도 경험도 역시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혹은 이스라엘 종교적 기득권을 바울은 4절에서 6가지를 읽어요. 양자됨, 자녀됨, 영광, 그리고 언약, 그리고 율법, 예배, 약속이에요. 이 6가지 특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는 것 오늘의 주제는 아니에요. 오늘 그저 그것이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이 6가지 요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가리켜요. 그들의 종교적 기득권이 있었어요. 기득권 꼭 나쁜 말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야곱 같은 족장들의 하나님의 경험을 그들은 DNA 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 엘리야 같은 민족 지도자와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그들은 받았다는 것, 너무도 귀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수많은 거룩한 문서들이 있었고 서기관과 제사장과 경건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런 점에서 종교도 역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문도 역사가 중요하고요. 기독교에 우리 역사가 있어요. 저는 2000년 동안 기독교는 많은 전통을 지키거나 또 갱신하거나 심화시켜 왔습니다. 기독교 역사예요. 그 안에 예배가 있고, 그 안에 신학이 있고, 교회 체제가 있고, 더 핵심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런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예전을 통해서 현재 살고 있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전통과
약속들을 통해서 만약 이런 역사의 의미를 정확히 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63년 되었는데 우리 기장교회는 73년이 되었어요. 73년 역사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140년 한국 장로교 전통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500년 켈빈 개혁교회 전통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000년 교회사 전통 위에 우리 교회는 서 있는 겁니다. 이 히스토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뿌리가 깊은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의 이 종교적 우월성을 결국 이렇게 종결짓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없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도 없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적 전통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으며 어떻게 인간권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바로 시작되었죠. 이스라엘 역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오시게 되었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길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선민 이스라엘 역사가 휘청거리기 시작했다는 아이러니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대목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슬픔과 번민에 빠지게 했던 지점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소유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결정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믿음으로 얻으려 하지 않고 율법적 노력으로 얻으려 한 겁니다. 이미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조상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므로 이스라엘 역시 여기서 믿음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믿음의 전통을 놓치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이르는 길이 새로운 길을 말합니다. 로마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율법은 끝이 났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혀 없는 구원의 새로운 길이 시작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입니다. 그들에게 말은 수능 만점 많은 아이나 50점 받은 사람이나 아무 상관없이 다 서울대학 들어갈 수 있고 또는 추첨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나 똑같아요. 그럼 밤잠 안 새고 공부하거나 성적 좋은 학생들은 억울해 못 견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유대인들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도무지 바라볼 수가 없어요. 가산점이 없는 거야. 자,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대다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딜레마에서 바울이 논리를 쭉 제시하는 게 로마서인데 로마 11장의 논리는 그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로마서 11장의 논리고 그 논리의 말미에 이런 역사 발전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민족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것은 신비고 은혜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한 말, 이날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민족이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이 백성의 영혼을 강타했습니다. 33살의 젊은이가 십자가에 걸려 있는데 저 죽음이 희생이 우리를 살렸다고 말하는데 영혼이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일대에서 죽었습니다. 전쟁 나가 남편 잃고 자식 잃은 아내, 어머니들 이야기가 한 집 건너면 있었어요.
전쟁과 난리, 그 숱한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부모를 일찍 잃은 자식이 얼마이며 할아버지 밑에 자란 자식들이 얼마입니까? 해서 누군가 희생이, 누군가의 죽음이 우리를 살렸다는 그 복음이 유난히 이 백성의 영혼을 흔들었던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 희생이 우리를 살렸다 그러는데 막 이 집단 무의식이 작동되는 거예요. 맞아! 풍전통화 같은 나라의 운명을 인해서 처절한 가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이 백성은 복음에 반응했어요. 당시 그 어떤 나라도 우리처럼 복음 앞에 반응한 나라가 없습니다. 또 많은 나라들이,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복음을 서구의 식민지배와 함께 받아들였어요. 인도가 그렇고 필리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민족주의자들은 복음에 대해 반감이 커요. 그러나 우리는 식민 지배를 한 나라와 복음을 전해준 나라가 달라요. 그래, 이 민족주의와 기독교가 결합한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경륜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전국 전쟁을 겪고 60년대 보릿고개를 넘어올 때 우리나라가 산업화의 박차를 가할 때 교회마다 산거리 기도마다 구국기도 하고 주여 목날로 기도하면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 살려달라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이 나라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외쳐댔습니다. 그런 구원의 열망으로 사람들은 교회 문을 두드렸고 그 결과 우리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교회 성장을 단기간에 이루어냈습니다. 이 나라의 성장과 교회 성장은 거의 같이 왔어요. 또 한 나라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분연이 일어나 아니오라고 외치면서 역사의 물꼬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이 나라의 근현대사의 고비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길목마다 이 역사의 한복판에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가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우리 시대의 하나님은 한민족의 구원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일까? 오늘 이 시대의 생명의 복음은 어떻게 역사하는 것일까? 할 얘기가 많아요.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생명 존중의 운동입니다. 지난 정직이 수련회에서 강사 목사님 주신 도전 중에 하나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가, 놀라운 나라가, 어메이징한 나라가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자살률 또한 어메이징해요. 최근 통계죠. 우리나라 한 해에 자살로 죽은 사람 수가 14,872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루 40명이 자살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2시간마다, 1시간마다 2명 가까이가 자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대, 30대, 40대 사망은 1위가 자살이에요. 20대는 2명 중에 1명이 자살로 죽고 40대는 4명 중에 1명이 자살로 죽습니다. 마음의 병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병들었다고요. 각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데 이건 문제 현상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을마다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생명의 안전망이 되라고 세우신 것 아닐까? 생명의 안전망, 사람들이 죽고 싶다 하더라도 절망하다가도 교회를 보면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해야 된다. 복음은 생명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는 300만 이주민이 우리의 이웃으로 와 있어요.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꺼리는 소위 3D 같은 이런 업종들, 힘든 일을 도맡아 하죠. 우린 그들이 쉽게 그냥 돈 벌러 왔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스위스의 작가 막시 프리스가 이 일에 대해 통찰력 있게 말했어요. 우리는 노동력을 불렀지만 사람이 왔다. 이주민을 단순히 정계적 도구로 보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곁에 사람이, 노동력이 온 게 아니라 사람이 온 거예요. 우리 곁에 소중한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라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 미리 세워두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의 전통적 강대국은 중국과 일본입니다. 그러나 아시아를 침략했어도
아시아를 섬긴 적이 없는 나라들이에요. 세계 초강대국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지금의 미국은 세계를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이민자들을 막 추방 안에 들고 세계를 상대로 관전쟁을 벌이고 전쟁을 너무 쉽게 벌입니다. 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의 정책 안에 복음이 사라져가요. 하나님 이런 자국강식 21세기에 대한민국을 강한 나라 되게 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보다 약한 나라들이 우리 나라를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드디어 온 겁니다. 아시아가 생긴 이후로 강대국이 되어서 이 아시아를 섬기는 최초의 나라가 될 기회가 온 겁니다. 우리는 사랑과 생명의 복음에 빚진 나라 분명합니다. 우리 복음의 힘으로 자유와 평등의 양날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 복음의 빚을 갚을 기회가 온 겁니다. 식민 지배 국가에서 이제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이때를 거룩한 생명의 기회, 복음의 기회로 선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리한 기독교를 쓴 리사드 마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과제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 현존과 성품을 친절하고 겸손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현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해야 한다. 전도는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죽어가는 이들 곁에서, 지금 힘들어하는 이웃들 곁에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 삶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현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이었듯이 교회는 2000년 동안 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인카네이션이었습니다. 그 성육신 사건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성육신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풍요로운 것 같지만 여전히 어둠과 절망이 깊이 깃든 시대, 생명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교회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모습,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희망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구한말 나라가 가난할 때, 또 풍부한 동화처럼 운명이 흔들릴 때 이 나라에 복음을 주시고 복음과 함께 이 나라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의 빛, 그 복음의 빛을 지구에 가져왔는데 이제는 깨어서 이 복된 시절에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주는, 하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복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땅에 이뤄가는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로 우리들의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그리스도로, 예수로 세우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